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이 또한 우리 시마다 여러 가지 헌법 또한 여러 가지 법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는 것이죠. 강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고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지며 율법은 파수꾼 역할을 하며 율법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여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생활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배웠고 죽을 때까지 율법에 따라 살았으며 결혼하거나 또한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율법에 규정한 대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하면은 부정문이 365가지이고 긍정문이 24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그리고 하라 이런 말이 248가지입니다. 긍정문의 248가지는 사람의 뼈의 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365가지는 1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의 뼈는 20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없는 사람,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들도 율법에 따라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이방인들도 율법에 따라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강감찬 장군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들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과연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보세요.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야.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신앙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신앙은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방인 중에서도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 부모님께 공경해야 돼. 이웃의 물건 탐내면 안 되는 거야. 용서해야 되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착한 본성에 따라 율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도 율법을 어떻게 행할까요? 기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믿음 없는 사람 즉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걸 딱 보세요. 서로 사랑하네. 부모님 공경하는구나.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우린 그걸 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을 요구하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작동이 있어요. 작동.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양심을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양심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깨닫게 만들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을 변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작동하고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다르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이에요. 시작.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알거나 깨닫고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이것이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냥 먹어버립니다. 어때? 그거 괜찮은 거야. 우리도 말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를 짓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다 용납이 되는 거야. 우리도 거짓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이처럼 작은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양심이 지금 약해졌고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양심은 오늘날 이렇게 말해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야. 자, 쇠를 달고요. 이렇게 쇠를 달근 다음에 철을 가지고 양심을 찢어요. 보이진 않지만 막 찢어.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양심.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죄 지어도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이 가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뜨겁게 달구어진 철에 찢어져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 남들 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과 바른 것, 주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심이 멈춰버렸어요. 양심의 화인으로 다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기능이 없어요. 찔러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누가 막 뭐 뒤에서 욕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할을 바라보며 더 이상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법을 주신 거야. 예배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9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 뽑아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뽑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 즉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회개와 역사와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싹 뿌려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시고 양심의 화에 맞았습니다. 양심이 지금 가동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치유하시며 양심에 가동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경외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해요. 열심히 우리도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사랑해야지, 뭐 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것 해야지, 절대 나쁘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야 죄도 씻겨지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생각이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장막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성소와 하나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어디 나타나면 지성소에 나타나요. 장막을 성소를 통하고 지성소로 가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첫 장막,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공,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고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뭐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난 예배자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상급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해요. 그래,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과해 다시 사람이 없는 성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다시 통과합니다. 열심을 다 내본단 말입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제사장 1년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씻겨지는 것이지, 내가 한 일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휘장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휘장은 함부로 못 만지기 때문에, 제사장만 만지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만져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해서 계속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의 피의 예배를 통해서만 죄가 씻겨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예배를 비유한 거예요. 히브리 9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사람의 지은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장막이 있을 때까지만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장막의 효력은 구약 시대에 끝났습니다. 구약의 장막은 현대를 위한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장막이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직접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오직 대제사장의 피의 예배를 통해서만, 그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예물과 제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배드린 자의 양심은 발전하지 않아요. 예배드린 자의 양심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방법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 그거 말고 완전한 방법이 여기 있다.
양심까지도 자유하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에는 염소, 송아지,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었어요. 피가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시며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할렐루야. 저기 빨간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염소가 아니에요. 제도가 아닙니다. 예배뱀이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자신의 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또다시 드리고 또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해 봤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피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얽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죄가 가져다주는 실패와 불통과 고통과 낙담 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전, 즉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일이 하나 있어요. 완전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 9장 14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지. 그 마음이 뭐냐?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화인 맞은 우리가 짖어서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다시 가동되게 만드시는 거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두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적인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히브리 9장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인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조건은 하나예요. 다른 조건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간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치유되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가 나타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 20절이에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는 어떤 길이냐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길이에요. 그 새로운 길이 뭔가 했더니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이에요.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아나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난 자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히브리 10장 10절이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몸을 들이셨어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린 양의 몸처럼 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돼 세상과 구분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렵지 않을 거야. 세상에 실패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망해갈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거룩함이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거룩한 자만이 만나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들으심을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배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신 거야. 여기 히브리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보세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어. 더 이상 주님이 한번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있으면 한참 더 높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 선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선물이. 히브리 10장 14절의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들에게 된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구약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멈춰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다 이트는 완전하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약속 이런 데 완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에는 그 약속이 여기 있어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로운 약속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함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완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 자녀는 완전합니다. 삐거덕거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힘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오직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다. 지난 15일 날 13일 날 제 큰딸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연설을, 학생 대표나 연설을 하는데 짧게 알아듣잖아요. 왔는데 주마등처럼 짧게 이 아이가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자기 졸업생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짧게 우리 가정을 얘기해요. 아빠가 앞에 서고 엄마가 사모님이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돌아갔고 학업을 포기했다. 나도 돌아갔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이 아이가 시카고 대를 들어갔어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아빠 서울에 제가 있는데 한 번만 보태줘라. 처음 부탁한다. 나한테 카페에 둘이 딱 앉아 있는데 근데 내가 한 번만 내달라는 거야. 등록. 나머지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얼마인데 하니까 7만 5천 불이래 아빠. 9천만 원? 돈 없. 900만 원도 없고 90만 원도 없다 아빠는.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왜 돈이 없냐는 거야. 없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때 아버지를 생각나. 아버지도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러는 거야. 남들은 못 들어가서 얘는 입학을 했어요. 근데 못한다. 계속 둘이 계속 울었어요. 앞에서. 얘는 마음 상해서 울고 19살짜리 울고 나도 아파서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둘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접었어요. 접고 나서 1년 동안 뭐 했냐면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재수처럼 한 거예요. 그러면 낮춰서 가면 되겠다 하고 얘가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 사람을 대화 막 하다가 그래 너 그러면 강남에 있는 학교에 영어 선생님 한번 해봐라. 그 튜터를 구하니까 대치동에는 영어 튜터를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미국 선생님이 넣어줘서 그래서 가르치다가 다시 스카우트에 돼서 대치동에 있는 과외 선생님을 했어요. 자기가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서 요번에 졸업한 학교에 장학금을 다 받고 들어갔어요. 좀 낮으니까 약대가. 그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대학원은 약대는 미국 사람도 다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다 내야 돼. 돈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매 학기마다 학교를 찾아가는 거야. 총장을 만나서 나를 안 받아주면 이 학교가 손해날 것인데 나 다른 학교 간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성적이 높은 애는 서가지고 론 해달라고 대출 해달라고 학교에 승인 받으러 왔는데 얘는 딱 앉아가지고 장학금 달라. 장학금 달라. 그러면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서 저에게 미국 갈 때 이런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줬습니다. 아빠 기죽지 말고 우리한테 목사하잖아. 기죽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봉투에 3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용돈 써 아빠. 기죽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20살짜리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돼서 이제 잠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막내 졸업식을 봐야 된다. 막내를 케어해야 되니까 자기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생각하는 거, 야 그때 정말 불안했어요. 아빠로서 자격도 없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하는 동안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벌고 접시도 닦고 미국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 스카이프로 가회하고 한국에 나오면 다시 가회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마다 저한테 꼭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아빠 괜찮아. 목사답게 살면 돼. 때로는 500만 원도 주고 가고 저한테 100만 원도 주고 용돈 써. 응? 용돈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빠. 운동도 좀 하고 그럼에도 갔는 거예요. 그때는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목사이지만 이랬어요. 나도 아버지를 통해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학교를 못 다니는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내가 만든다는 무능함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야, 그래서 그걸 듣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55년 된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대표가 되어서 발표를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시구나. 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도 해줄 수 있겠어요? 부모인 나도 해준 게 없는데 아픔과 어떻게 말하면 아빠로서의 아픔과 눈물만 주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한 앞길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완전하게 하리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가 거룩하게 된 저와 이 여러분을, 그가 거룩하게 된 믿음의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멋진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 저러신 내내 울었어요. 저 아내는 그냥 울어서 앉아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완전하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완전합니다. 자녀는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은혜를 한순간 더 줬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람은 죄를 끄집어내지만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했으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이 다시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코람대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완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 가정을 완전하게,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우리의 영역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 다시는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멈춰버린 하나님의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거야.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완전한 자녀, 완전한 건강, 완전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완전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